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송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는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 연예인들, 남자들, 여자들이 군에 다시 입대하고 처음 군에 와서 훈련을 하며 이제 계급장도 받고 또 전문 하사직으로 그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안 하던 일들을 하니까, 안 하던 훈련을 하다 보니까 육신도 힘들고 아파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나 혼자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전우 그리고 전우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가 들어오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때로는 낙오될 자리에서도 함께 끌고 가서 그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계급장을 받고 또 상관에게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민수기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광야를 걸어간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간 훈련일지요 하나님의 경건을 기록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의 장소,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내가 사용한 것은 근육도 발달하고 내가 사용한 만큼 남들이 보기에도 여기 근육은, 여기 부분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3개월을 땅에 디디지 못했을 때에 생각지 않았던 반응은 제가 수술받은 다리가 근육이 줄어들었어요. 남들이 보면 소아마비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근육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점 줄어들게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0대 이후로부터는 스피드는 줄어들고
쓰지 않는 근육은 줄어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한 데 쉬자, 조금 더 편안한 데서 눕자, 조금 편안한 데서 아예 일어나지 말자. 그게 우리 몸의 구조예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손이 예민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그 손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악을 하는 분들은 입안의 구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는 훈련된 모습들이 다릅니다. 발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내가 신경을 써준 만큼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 관리 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셨습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화장하셨습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리를 감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 떡집에 있는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떡이 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 달만 닦아보지 않으십시오. 그러면 누런 황금리가 됩니다. 그거를 1년, 2년 닦지 않으면 이 사이에 치석이 껴서 이가 쉽게 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온몸의 어느 구석이든 내가 관리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해 준 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몸의 구조예요. 우리 몸은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은 여기쯤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요. 지금 3개월 동안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요, 조금 늦게 왔더니 다른 분이 거기 앉아 있으면 다른 분이 오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어라? 내 자리에 앉았네?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입장을 바꾸어서 일찍 오셔서 자리를 따스하게 데워놓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오거든 이 자리에 앉으시오. 아멘이 나와야 일찍 끝납니다. 이 일들은 웃을 것 같지만 결코 웃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로부터, 작은 배려이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늘 내 자리, 내가 하는 그 자리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오늘 제가 선포되지는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요. 왜? 이미 마음에 불편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옆에 있는 그분을 축복하라면 더 불편한 것이 우리들 마음의 구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내가 우리 교회 순례하리라. 오늘은 여기 앉았다가 내일은 2층에 앉았다가 내일은 여기 앉았다, 그렇게 순례하리라. 마음을 그렇게 열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내 자리 왜 앉았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지음받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종속되려면, 그 나라가 존속되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군인이 있어야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불러주셔서 훈련시켜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려면 보통 3가지 단계가 있다, 3가지 훈련이 있다. 구원의 단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의 훈련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더 육신적으로 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해주는 단계가 있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내가 전쟁에서 싸운 만큼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의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성경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우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이 되라고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훈련시켜서 영적인 십자가 군병으로 이 땅 싸운 만큼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경영이다라고 단어를 바꿔주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영은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경영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나를 경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절과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연이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이전의 태초에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훈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다릅니다. 삶의 과정만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도 다릅니다. 결과만 다를 뿐만 아니라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는 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얼굴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의 몸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초질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겪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내 내면에서는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요. 자기 자신과 꾸준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옆에 앉으면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내가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지, 내가 다음부터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앉아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영적인 면에서도 아침에 문을 잠그고 왔는지 했는지 여기에 휩싸이면 1시간 내내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주차장에 협소해가지고 안내위원에 따라 뒀지만 또 누군가 혹시나 부를까봐 초조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1시간 내내 주차하는 것에 내 마음이 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잠깐 예배와 예배 쉬는 시간에 하나뿐인 그대 캡처한 영상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최수종 씨가 의욕이 풀렸대. 그러면 또 드라마는 그 풀린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갈까 캐천부호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어떤 캐천부호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혔습니까? 이제는 애들이 연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드라마는 항상 마지막에 사람들의 귀와 눈과 모든 마음을 뺏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 말이 맞다 싶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잠깐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내면에는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장로님으로부터 지명하신 분들 호명했는데 오늘은 누구 호명할 거요? 나한테 묻는 거요. 나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임원들로부터 회장단들, 남선교회 총남선교회부터 회장까지. 아니, 오늘 목사님 외부 강사가 오는데 그래서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그래요. 이것 자체도 어떤 분들은 무슨 목회자가 그런 걸 호명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생각은 나부터 먼저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에 계수하라, 성경에 전쟁을 치르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다른 종족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이 문제요, 자꾸 원망과 불평을 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주는 거를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전체를 보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아니,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정력에 소용되는 걸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맨날 만나시, 진주 같은 거 요것만 빠서 쪄서 먹어야 돼. 야,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극한 상황이 되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극한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유전을 물려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말이야.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그 책임은 내가 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 가서 하와야, 왜 그것을 먹었니?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단다. 하와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없겠어요? 나 책임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뱀에게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옛뱀, 용,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뱀에게는 묻지도 아니하고 저주하셨어요. 거기만 저주받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형벌을 받았어요. 일하는 수고와 애 낳는 고통과 그리고 땅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땅은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지옥의 자리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과 이 전쟁을 통해 이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때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만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육체가 훈련으로 함께 여행하고 함께 어디를 이동하고 이곳이 맞아야 함께 가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훈련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면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육체가 연약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부족해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첫 음성을 듣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갔어요.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 가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더 이상 마음에 찢어질 수 없는, 찢어지지 않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은 그래 포기하기도 하고 인생은 그래 깜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길 원했어요. 신약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다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세계이고 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는 내 마음의 영적인 전쟁에서 성경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 교관이 말하는 대로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 손과 발과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과 대행자로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연합하여 함께 가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 감정에,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의 육성을 치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온전케 하는 그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세오경을 통해 똑같이 시대는 다르지만 그 원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광야라는 세상에서 훈련할 때에 그 훈련은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통과하는 그 과정은 우리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훈련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가 병들고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이 고통스럽게 깨지는 사건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생기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를 통해 다양한 것을 사건, 사고를 겪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을 배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됨됨이를 갖추게 합니다. 저분은 됨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됨의 수준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광야 훈련을 배열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이 나라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마블이라고 하는 마블 영화라고 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늘을 날아다니고 손에서 장풍이 일어나고 하늘에 번개도 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영화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능력을 그렇게 다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편지를 쓰느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편지를 쓰겠어요. 어? 가을에만 편지를 쓴다는 대중가요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랑의 편지를
내 얼굴로, 손과 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써나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 그 땅 에레치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내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으려면은 나의 생각과 감정도 훈련시켜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내 몸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울음 속에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메추라기를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며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빼지기도 전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현장으로 가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 땅을 살아가니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육신은 출애굽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신세계는, 내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로 권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모습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면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씨를 땅에 심고 그 씨가 싹을 틔워 나무로 자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꾸는 일들을 통해 열매를 먹을 때에 만나가 사라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내가 경작하여 그 경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이렇게 배워왔다 보니 기도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인생 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혹시 로또를 아십니까? 로또 복권 아세요? 미국에서는 파워볼 전 세계에 대해서 수천억을 받아서 와, 나도 한번 사야지,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그거 사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스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내 삶으로 향기를 내고 내 삶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들은 너무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들 주호를 키워갈 때에 우리 김 집사님이나 이 권사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이를 키우면 어떤 싸움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대변 쌌다고 울고 그러는데 애가 엄마가 아빠가 없는 애들은 울지도 않아요.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왜? 울어도 보이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울어도 대답 없는 부모님. 이걸 애들이 이미 그때부터 다 체득하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울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애들이 걸어갈 때 되면은 그때 싸움이 뭐요? 아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싸움이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에요. 아이는 이것이 흙탕물인지 이것이 태수에 상관없어요. 대변이건 소변이 됐든 다 입으로 가져갔는데 부모는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갖고 아이고 내가 밥 먹여줄게, 밥을 넣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애 넣어주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만나.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 기준이 되어져서 남녀노소 누구도 상관없이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 치르는 전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대꾸를 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 말씀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어느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기준으로 열심히 양육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부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아들을 낳아가는 얘기를 들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여기서 더 볼 게 있다. 나는 그 응답을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제 그 음성으로, 그 상황으로 저에게 내 마음에서부터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세워져 갔을 때에 그들이 또다시 부모가 되어 아들을 낳아가며 양육하는 일들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백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 훈련은 자기 부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다 겪는 거는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네,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네, 나의 자존감이 상했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너무 쉽게 내 마음에 올라와요. 겉으로는 인격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낚싯바늘을 하나 둘 가지고 있다가 그가 승진하고 올라갈 때마다 보이지 않게 낚싯줄 던져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들 마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 일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깃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원론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도 교주로 갈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저는 지금까지 목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몸부림쳤다면 오늘 우리 하깃교회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낼 때 세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외모가 있고 무언가 드러낼 수 있는 것만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와는 전혀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게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만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인생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면 개를 밖에서 키워요. 그런데 대부분이 응가개예요. 똥개인데 똥개가 낯선 사람 보면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그 똥개를요, 너 복날 갈 수 있어 하고 눈으로 부릅뜨고 쳐다보면은요 깨갱하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우리들도 때로는 그 개처럼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내면에 있는, 그래서 내가 성숙한 군대가 되려면 그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옛 자아를 처리해야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대장을 붙여주십니다. 훈련대장은 군대처럼 훈련하겠습니다, 훈련교관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훈련교관이에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아멘 안 하면 끝나지 않어. 설교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앞에 계속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비부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과 비평과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야 내 내면에 자기가 부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가가지고 송 목사님에게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이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GDP, GNP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대치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삶의 윤택함의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라밥이요. 케밥 아닙니다. 라밥은 뭐냐?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줄여서 라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드시면 맛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열에 10명은 없어요. 다 질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세상에 기쁨을 얻으려면, 세상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면 물질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일원이 많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향한,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한 기대를 낮추는데, 기대만 낮추면 사람이 침체가 돼요. 내 기대를 낮추면서 하나님 기대를 내 기대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를 내 기대로 가져와야 여러분 이 땅에 자기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면
다 오감을 만족하는 것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만이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군대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큰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금 나오라 뚝딱 하는 것처럼 생기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역경을 겪었을 때에 그 고난을 발로 밟은 만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발로 밟은 만큼, 내가 그림으로 그려왔어 발로 밟은 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로 주는 그 모든 역경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감정도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칼을 뻗고 설칠 때에 왜 설쳤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들을 향해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은 데까지 갈 때도 여전히 유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지상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여러분 동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맞추세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강야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따라하십시오. 그게 뭐 어쨌다고? 여러분들은 대답은 그게 뭐 어쨌다고만 몇 번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는 좀 밥도 먹고 쪄야겠다. 아니 무슨 월급을 100만 원밖에 벌어오지 못하니? 너 얼굴에 견적 좀 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식상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외치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